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21장 우리 1절부터 14절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인용했던 구절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느껴지는 하나의 우리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봇물과 같대요.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릴 적에 동네 아이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비가 온 후에 이렇게 놀다 보면 어떤 놀이가 있냐 하면 물 웅덩이가 고인 한 지점이 있고요. 이 물을 이렇게 자기 손으로 길을 내면 그 길을 따라 물이 흘러갑니다. 고여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임의로 길을 내는 만큼 물이 조르륵 조르륵 흘러내려와서 어느덧 낮은 곳으로 또 아니면 우리가 목적한 지점으로 물을 이동을 시키죠. 저는 1절을 묵상하는데 마치 그러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길을 내는 그 절대 주권적 행위를 통해 그 물이 어느덧 이 자리로 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은 성경 곳곳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의 성취 과정에서도 우리 가운데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어린 예수가 피신하게 되죠. 그리고 때에 맞춰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마치 그 당시의 세상 권세에 어쩔 수 없어서 도망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어쩔 수 없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맞닿아 있는 은혜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 나의 어쩔 수 없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의지가 발동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 보시면 4절 보십시오.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 악인이 형통한 것. 형통한 것은 복이죠. 그런데 악인의 형통은 뭐라고요? 죄래요. 정말 끔찍한 죄라는 겁니다. 나쁘다도 아니에요. 죄래요. 아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소망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삶이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항상 어쩔 수 없음을 직면했던 인생이에요. 야, 이거 어떡하지? 또 잡혔네. 또 공회로 끌려갔어요. 또 쫓겨갑니다. 패턴 아시죠? 회당에 가면 처음에는 분위기 좋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거칠어져요, 싸나워져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쫓겨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가야지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항상 어쩔 수 없는 행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다 지나고 나서 보니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나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 기억하시죠? 어쩔 수 없이 옥에 갇힙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지금 기도하고 계신 기도 제목들이 선명하게 놓고 기도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 기도 제목이 있기까지 저는 이것이 묵상되더라고요. 아마 오늘 나오신 분 중에 목사님 내 얘기 하시나 보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마치 본물처럼 하나님께서 물을 갑자기 확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 제목도 아니었다고요, 사실. 그냥 여기 고여있나 보다, 끝났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본물을 탁 내신 거예요. 누가 내셨습니까? 그분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1절 묵상하다가 맞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그 본물을 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소망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 귀한 가정에 하나님 정말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혹 그 가정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제는 그만해야 돼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새로운 길은, New Way, 새로운 길은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임을 믿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거칠어 보일 수는 있어요. 먼저 문제가 해결될 때는 뭔가 스트러글도 해야 돼요. 그러다 갑자기 어디서 빛이 비추기도 하고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하다 보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은혜의 본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나신 새로운 길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뭘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토요일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오늘 잠깐 나누고 기회가 되면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4가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뭘 그렇게 기도하냐, 그냥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맞지 않죠? 근데 그런 경향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거의 안 하게 됩니다. 그냥 말씀도 보고 다 하는데 기도를 거의 안 해요. 간절함도 없어요. 왜? 그냥 노력하면 돼요. 근데 정반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 하죠? 노력은 또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는 경우예요. 이것도 옳지 않아요. 세 번째가요, 그럴듯해 보이는 하나예요.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는 것만 선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걸리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라는 것들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실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뭘까요?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노력도 있어야 돼. 100% 우리의 에포트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예요? 100% 하나님의 주권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분 목사님의 설교에 제가 이것들을 확 깨달아지는 하나 본문이 있었는데, 그 사무엘상 17장에 여러분들 나중에 보셔도 돼요.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쳤다. 내가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가 살아있습니까? 초반에는
예, 내가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요, 다윗이.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마지막에 내뱉은 문구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리고 뒤에 아까 처음에 뭐였죠? 내가 잡았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했잖아요. 근데 후반부에는 46절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두 개가 분명히 살아있었던 거예요. 예, 내가 곰도 잡았고 사자도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넘기실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요. 100%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100%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사역 잘 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우리 교회에도.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사역의 여러 가지 경험들은 탁월하세요. 열심히 노력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건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본물을 하나님의 임의대로 주권대로 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 단순히 기도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그것을 치고 내가 일어나 내가 수염을 잡고 내가 건져내었고 내가 쳐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겠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인내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것은 결과였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집에 가서 설교 돼지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세 번째는 돼지로 잡지 말걸.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두 개만 얘기할 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성도들한테 더 명확해지지 않았을까? 어찌됐건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문제 앞에서 애통함으로 부르짖는 거죠. 근데 거기 멈춰있지 않다고 했어요. 예, 성루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잠잠히 머무르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런지. 여러분들, 정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기도의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변하지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내가 바벨론 다 칠 거야. 지금은 너희가 먹혀도 다 칠 거야. 뭐가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죠. 말씀이 우리를 위안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박국서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들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박국이 이제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안에서 뭐하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은 뭐다? 오히려 죄다. 형통에 우리가 박자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조금은 어렵지만 어쩔 수 없지만 그 가운데 본물을 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모든 부분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절대 주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공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2절 보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2절이 앞의 내용이요. 행위가 정직해 보여도 자기가 보기에는, 근데 뭐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자기 보기에는 정직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는 그게 제일 정직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최고의 정직과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 앞에 우리의 의는 뭐와 같다? 누더기와 같다라는, 이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접근하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선에 서는 겁니다. 목에 힘이 가득 들어간 자기 의로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뭘까요? 악인의 형통한 것은 죄다, 여기서 드러나고요. 자기 보기에 정직한 것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계속 감찰되어주는 우리의 마음 동기, 이 부분이에요. 어제든가요? 그저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저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 우러러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기도했던 그 세리의 기도와 그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형통과 우리 안에는 만족과 안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저의 의로움의 보답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항상 내면에 악함과 동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에 접근해 나가는 정말 소중한 영적인 출발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계속 보세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모아진대요? 예, 모아진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됩니까?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어디 앞에 계속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악인의 강포는요, 결국 자기를 소멸하는 거예요. 남을 누르고 자기가 일어서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업신여김을 받고 말도 안 되는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이 땅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가 이게 맞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 안 계시다, 소용없다 아무리 그래도요, 결국 악인의 강포는, 그 무지는, 비진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다스림 가운데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사람이 무너지는 거 아니라 그 비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가 온전히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이것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야. 뭘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 창조주, 이것들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 이것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자리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8절도 보세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 나쁘게 됐으면 좋겠다, 그놈 넘어졌으면 좋겠다, 뒤로 넘어졌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코가 깨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막 합니다. 근데 뭘까요? 예, 악인의 마음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은혜와 도전이 되는 건데 11절 한번 보시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을 때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누구도 깨우치게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도. 어떻게 거만한 자,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죠. 예, 그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이것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 분명한 하나님의 수단이 은혜가 되어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조차 그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에서조차 나한테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서슬퍼러 하던 모세율법이 살아있던 구약에서조차 그 구약에서조차 제사 드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제사 흉내냈던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죠. 정말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이에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싫어하는 것은 나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내 욕심으로 꽉 차 있고 이거 안 되면 기분 엄청 나빠버리고 하나님 앞에도. 그러니까 뭔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없고 그냥 나와 내 주변과 내 심령의 어떤 그 만족이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신비를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러나 이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그리고 오늘 있는 것부터 행하는 것서부터 7절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제도나 조직에 잘 적용되어 있는지 우리의 가정의 문화 속에 잘 정착되어 있는지 살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한 면도 닿지 않는 것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의 시선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와 이 지역사회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죠.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서의 하나님의 공의. 오늘 제목은 선악을 살펴보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1절의 중요한 핵심이 절대 주권이에요. 본물을 트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본물을 하나 트셨어요.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신 새로운 본물과 뉴웨이 새로운 길 속에 우리가 소망을 담아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로 우리가 마음의 동기까지도 주님의 시선 앞에 내어드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섬기는 지역사회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